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 세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6번째 시간인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리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17절 우리 새로운 피조물 말씀 전에 16절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지 아니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 영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을 따라 인식한다는 건 다름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름 아닌 말씀을 따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의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눈앞에 보이는 감각의 영역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담의 본성의 죄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그렇게 이제 의식하자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바로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을 통해서 1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거듭난 본성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이 말씀 위에 건축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완전하고 풍성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내용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을 나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할 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의 핵심은 바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진리로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우리의 저울에 재보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말씀의 저울에 우리 자신을 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성적이거나 그런 이론들을 계속해서 그것들이 말씀을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간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사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달아보고 재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맞춰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들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시간이었다면,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이 핵심적인 줄거리인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과 관련한 성경의 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3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진 게 3가였다면, 지난 4가에서는 이제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응답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바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나누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원리나 원칙을 모르고 무조건 구하거나 구걸하거나 애쓰는 그런 기도가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 인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도 우리의 영적 수준에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오늘과 그 다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핵심 교리 내용을 배울 건데, 이 내용을 배울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여러 주제와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와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우리 안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그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거나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이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정리정돈해서 바르게 바른 위치로 다 정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핵심 접근이기도 하고, 바로 이 특히 기본 교리 메시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교리와 개념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잡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10가지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 5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묵은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종기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부터 존귀가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모든 높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그 권세를 본인의 성품에 맞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과 방식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성품에 맞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제한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그분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개념을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 대한 모든 것도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제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제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근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잠깐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에게 28절에 축복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주셨을 때 바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건물의 주인이 있고 건물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건물주와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건물 주인이 그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주었다면은 그 사용권을 주고 임대차 계약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건물의 주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사용자의 권세를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물주가 사용자가 허락할 때만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 건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통해서 집에 살고 있다면은 그 건물의 집의 소유주가 함부로 정해진 전세 기간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바로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 안에 살 권세가 바로 사용자에게 있고 주인이 비록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바로 사용자를 존중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용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사용권을 사단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순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을 한 거죠? 바로 사단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순간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게 되었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시면서 온 천하 만물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 권세가 나에게 넘겨졌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래서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걸 줄게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이 권세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겨졌냐는 거죠.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있던 그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권세가 넘겨진 이후에 죄를 통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바로 사단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약에 사단이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을 물리치셨겠죠.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실제로 본인에게 지금 속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권세가 넘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사역을 다 이루시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제 공의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이후에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빼앗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서 제자 삼아라는 말씀 있죠. 근데 그 제자 삼아라는 말씀 전에 18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떤 권세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넘겨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바로 사단에게 있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제공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 권세의 공동상속자로 참여한 자로서 이제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역사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끝없이 유혹을 하고 속여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통치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만 기대하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언가 하기를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까지 우리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합쳐서 그걸 같이 이렇게 봐보시면 더 정확하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그건 예수님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였을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단지 지칭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틀어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의 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신 메시아가 성취하셔서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인 새로운 피조물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줄거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력으로 우리 날짜를 세는 바로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죠. 근데 2023년이 주후 2023년이죠.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구분하고 있죠. BC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AD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주후 2023년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지구의 종말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거의 다 지금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그 중동의 정세가 빠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바로 그 끝에 아주 인접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일들과 관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그 끝에, 교회 시대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잠깐 제가 나눴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예수란 이름은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란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에서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는데, 이름이 지저스예요. 지저스라는 이름이 그냥 있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헤이 지저스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흔히 있는 이름인데, 그래서 그 여러 예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바로 나사렛 출신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나 라스트네임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선 메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인 우리들도, 바로 믿는 자인 교회도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일으켜져서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천상의 자리에 함께 안침바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라면 우리가 보통 조규성이라고 저런 존재를 만약에 불렀을 때 제 머리와 몸을 따로 구분하지 않죠. 바로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그냥 조규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가 문맥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를 통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보면은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3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14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바로 몸인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두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4세대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만이 아니라 그 문맥에서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몸인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틀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칭하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읽혀지게 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그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인도를 배웠는데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해서 다른 위로자란 단어가 알로스 그리고 위로자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로스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알로스란 단어가 쓰이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로스란 단어는 바로 같은 종류, 즉 예수님과 똑같은 바로 그 다른 보혜사 바로 위로자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혜사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흠정역 성경에는 위로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를 확대 번역 성경을 보면은 더 잘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그리고 힘주시는 자, 비상대기자를 주시리니 바꿔 말하면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시 우리 옆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믿는 바로 저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한번 좀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했을 때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나타남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아까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직분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것은 외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머물러서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보통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개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겐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능력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아픈 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그 아픈 자들이 다 어떻게 낫게 됐죠? 바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 모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생각했을 때 이젠 간단하게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나타난 능력이 질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의 종류를 좀 우리가 잠깐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모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이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계시 지식이 더욱더 증가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계시 지식이 더욱더 증가하고 성장할수록 더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장이라고 할 때 성장은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발육이 더 진행되고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했을 때 성장은 간단하게 능력이 증가되는 거죠.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장이고 그게 바로 능력의 증가인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은 능력의 나타남인데 우리가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서부터 그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계시 지식이 증가되게 되고 이 기름 부음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라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있는데요. 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일과 목적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영적 수준의 능력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예를 들어 일례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순간 예배 가운데 회중에게 특정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단체에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회중을 치유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회중에게 성령님의 그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고요. 이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어떤 영적인 정말 뜨거운 집회 자리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더 쉽게 눈물을 흘리고 더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는 더 쉽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거나 또는 질병이 치유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은 보통 다 외부적인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그냥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역을 목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회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기름 부음이 있고 영적으로 어떤
뜨거운 집회에 가서 그걸 체험하고 돌아왔을 때 잠깐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안에서부터 증가돼서 내가 유지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부터의 우리의 기름 부음을 영적 성장을 통해서 계시의 증가를 통해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부터 우리의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단계마다 막혀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막혀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로부터와 밖으로부터에 오는 그 모든 기름 부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지만 또한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밖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한계들을 깨부수는 것들을 한 번씩 또 경험하고 그걸 맛보고 또 그걸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집회에 막 대단하게 사역자가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하는 어떤 그런 기름 부음들을 보고 그런 영적 집회가 있는 자리에 쫓아가서 이렇게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하는데 돌아와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많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다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나의 어떤 내적인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거를 맛보지만 그런 걸 맛보면서 결국은 내가 내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거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시 지식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서 내가 내 안의 기름 부음을 결국 증가시켜서 계속해서 내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잘 바르게 균형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정확한 유익도 알고 누리고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증가되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이 기름 부음의 증가는 바로 계시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증가된 기름 부음을 갖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임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은 다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차이가 있게 되냐면 바로 계시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수준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시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안으로부터 오는 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계시를 증가시킨 건데 계시를 증가시킨 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을 개발시키고 말씀에 더 계시가 증가될 때 그럴 때 계시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우리가 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밖으로부터도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일시적인 효과와 도움을 준다는 걸 기대하고 인식하고 그걸 취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나 이 기름 부음 자체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지금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둔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름 부음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죠? 바로 마치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리시버로서 그걸 잘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리시버로서 그걸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의 역할을 이해하고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믿음으로 그걸 갈망하고 취하게 되면은 훨씬 더 기름 부음을 더 잘 받아들여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안수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어떤 기름 부음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받는 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사실은 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기름 부음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런 갈망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잘 이제 준비시키게 되면 훨씬 더 기름 부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꼭 이제 어떤 특별하게 안수를 하거나 어떤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하는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게 되는 모든 장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거기에 더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작게 모이는 셀모임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도 있고 또 특별한 집회도 있고 항상 회중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 안에 모인 자리에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고 취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름 부음의 유익을 우리가 먹고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편 138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을 때 그 성경을 자의로 쓰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들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 글들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하나님이 그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이레나 또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특성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면은 말씀은 바로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럼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포인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성경이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란 책이 그냥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 그 한 권의 책 안에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을 통해서 총 66권이 묶여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이 66권의 책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으로 이제 발탁되어서 성경책 안으로 이 각각의 하나의 권들이 다 편집되어서 그 안에서 묶여지는 것 또한 성령의 절대적인 개입하심과 관여하심 가운데서 성령님에 의해서 묶여진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을 썼을 때 본인은 그 계시록이 성경책의 마지막
권으로 그것이 편집되게 될 것도 몰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죠. 그런 가운데서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 자체에 받은 환상과 관련된 걸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동을 적었지만 이 책이 성경 마지막에 있게 되면서 마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걸 빼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시고 여기에서 더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더하게 되면은 재앙들을 더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 성경을 봉인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이게 마지막에 편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성경이 그 당시 쓰여졌을 때는 인쇄술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쓴 가장 기본적인 원본의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원본을 받아 적은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들을 돌려봤던 거죠. 근데 그 사본들이 이제 채택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채택된 걸 모아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묶여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럼 이 사본이 과연 원본을 충실하게 다 반영한 것인가? 혹시 누락한 구절이 있거나 빠뜨린 구절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본이 이제 채택된 이후에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먼저 있었던 사본이 발견되거나 또는 원본이 다시 더 정확하게 발견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는 더 원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만약에 미싱된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핵심적인 근본적인 교리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지만 또한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서 바로 66권의 책이 모아지게 되고 그것들을 묶어서 그 책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66권이 편집되게 된 것 또한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본조차도 성령님께서 그 사본을 사용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 안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봉인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설사 원본이나 어떤 다른 사본에서 뭔가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성경의 묶임까지 성령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최종 권위체계로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면서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거죠.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성경이 편집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첫 번째로 나누길 원하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이것들이 바로 또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넓은 범주에서는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렇지만 66권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이 다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만 그러나 넓은 범주에서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66권을 다 포함하지만 좁은 범주로서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선포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의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쓴 서신서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사실은 좁은 범위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비중으로서 자리 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우리 시대의 말씀은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예비하심과 일치하는 메시지로서, 선포로서, 또 지시로서, 예언 등으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좁은 범위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정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만물이 이 말씀에 의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길 원하는데 말씀의 인도를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바로 말씀의 방향임을 당연하게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절대 말씀과 어긋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를 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66권이 다 같은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있고, 구약은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지혜서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자로 끝나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서신서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가 점점 더 점진적인 계시로 이게 발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썼던 저자들도 제한적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사단의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사단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조차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공포심만 더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계시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할 때 제한된 계시 가운데서 대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일어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본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위치로 가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그런 스탠스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순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구약에 등장 안 했던 마귀와 어둠의 영들과 귀신들의 역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가운데서 가장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완성된 것들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본인을 완벽하게 나타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그럼 최고의 계시의 빛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성경에서 제공해 주는 가장 점진적인 최고의 계시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계시의 빛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항상 구약을 가서 읽더라도 그 계시의 빛을 비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가도 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계시의 빛에서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점진적인 계시로서 증가된 계시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질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더 점진적인 증가된 계시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내가 너에게 질병을 준다.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더 받아라. 너는 내가 질병으로 치겠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더 점진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다는 계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계시에서 더 나아간 계시가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간 계시겠죠. 거기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님이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이미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셨고 치유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이제 치유를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 차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는 계시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는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은 질병과 공존할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조의 생명이 질병을 내어쫓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바라보는 치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점진적인 계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시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그 빛을 비추고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빛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읽으면서 바르게 이걸 붙잡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에서 다루는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이고 바로 무장 해제를 받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탄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정말 실제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사탄을 크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건 내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모든 것을 다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란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한 일인데 사단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을 주신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의 때부터 아담에게 했던 일이 무엇이죠? 이브와 아담에게 했던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오류를 불러일으켰던 게 사단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왜곡하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인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가운데서 사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사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잠깐 짧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사탄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 생각할 때 사탄은 하나님과 어떤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동등한 위치 가운데 선과 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악도 선만큼 하나님만큼 강하다는 인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도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고 부르는 이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의함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하게 된 천사인 루시엘이 루시퍼이자 바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바로 그 근원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탄의 특성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도둑질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특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건강을 도둑질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질병이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 도둑질해 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걸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정말 악한 자이고 그 하는 일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 이 사탄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사탄이 아까 첫 번째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죠. 넘겨받았지만 바로 예수님에 의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사탄의 지금 위치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의해서 무장 해제를 받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당한 무기력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사탄의 모든 통치하는 영들을 다 벗겨내시고 그들의 권세를 벗겨내시고 무장해제시키시는 가운데서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몸인 거죠. 바로 그분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히셨을 때 모든 통치와 정사와 권세와 주권,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교회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바로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는데 그리스도가 사탄을 짓밟아 버렸는데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그리스도를 했을 때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패배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패배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 받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아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생각했을 때 사탄을 높은 위치에 두고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생각했을 때 너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패배했구나. 너 망신당했고 너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너의 권세가 완전히 벗겨졌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확한 개념을 얻고 사탄을 더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사탄과 어떤 어둠의 영이나 그런 악한 영이나 마귀의 그런 역사들을 더 위대한 것으로 더 강력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구출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사탄에 의해 무지로 말미암아 여전히 패배당한 위치에 있는 게 현상적으로 많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로서 마땅한 합당한 위치는 사탄은 우리 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요즘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귀신에 쫓겨나가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귀신한테 막 물어보고 넌 왜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영상들도 심심치 않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그런 영상들 더 많이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해서는 저희는 예를 들어 귀신을 축사하거나 어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귀신과 대화하거나 귀신을 드러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냥 내어쫓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성장할 수 있게 하면서 본인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영의 역사가 본인 안에 있지 못하게 하도록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접근을 갖습니다. 왜냐면요, 귀신은 그렇게 우리가 스포라이트를 주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주목하게 할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 들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얼마나 패배한 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영이나 악한 영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영이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잠깐 나누자면은 그냥 귀신의 역사나 어둠의 역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영적인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실 세상에 드글드글합니다. 귀신들이 이 세상에 드글드글하고 정말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 가운데 또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지고 돌아다니는 빛을 비춘 한 어둠이 우리에게 붙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빛으로 기능하지 않고 우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에 잠깐 묻게 되면 해야 될 일은 뭐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씻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성령의 빛을 비추게 되면 말씀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냥 마치 모기향이 피어지면 모기가 다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스프레이를 뿌리면 다 도망가지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냥 그런 오염된 것들이 그냥 깨끗하게 씻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개념을 아시면서 내가 혹시 갑자기 좀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다. 갑자기 내가 이유 없이 뭔가 두렵다 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걸 발견한다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딱 분명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금방 바른 위치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그런 현상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장 해제 받은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여전히 무장 해제됐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이 세상의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불못으로 던질 때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또는 믿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양보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겐 더 이상 이제 사탄이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트릭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원수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는 대적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세와 위치를 딱 자리 잡고 우리가 대적하면 그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자주 하는 술책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거짓말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나 땅의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혹된 것들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고 있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현상적인 것,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이 세상에서 지금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정보들과 보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의 진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주된 무기는 거짓말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적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이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막 속이고 있다면은 우리가 잘 모르면은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단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사항과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은 사기꾼이 막 사기치려고 할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검사고 정말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무슨 사기꾼이 법 가지고 막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검사라는 걸 바로 알리면서 너를 바로 내가 이 사기죄로 내가 너를 바로 구속하겠다라고 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망가겠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단에 대해서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혹인데요. 그 유혹은 바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자극하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게 또 사단이 하는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무엇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사탄이 행하는 많은 일들은 바로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분열시키면서 그렇게 분열하게 하고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사탄이 하는 또한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분열을 하는 사탄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절대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절대 그런 통로로 쓰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사탄이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영적 공급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공격한 거란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깨어서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분열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분리돼서 안 됩니다. 결국 분리되는 건 마치 사자가 사냥을 할 때도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함부로 사냥하지 않고 무리에서 분리된 자를 이렇게 덮쳐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 사탄이 첫 번째로는 영적 공동체와 영적 가족 안에서 분리시켜서 그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공동체가 없고 항상 시험 들어서 내가 자주 옮겨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탄의 하는 분리 전략에 이렇게 참여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에 잘 뿌리를 내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터지더라도 내가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탄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탄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 무기인 거짓말들을 우리가 진리인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적하고,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가 대적할 때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갑자기 상황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사단이 하는 일들이 보인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시죠.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5번째로 사탄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 오늘 첫 번째 시간에 5가지, 첫 번째는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눴는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었겠지만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른 위치에 잘 정리정돈시켜서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불분명하게 알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붙잡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5가지의 또 핵심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